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으로 사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도저히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황당하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나 또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전혀 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하는, 믿음으로 하는, 이것이 이제 황당하다는 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금년 들어 1월 첫 주부터 1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각자 또는 매일 새벽에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는 가운데 바로 이 두 글자 황당이란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황당무계하다.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한 황당한 사람들을, 믿음은 황당한 삶을 사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본다면 75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씨를 주겠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가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발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그 자손들이 중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That's okay.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복된 말씀을 주신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서 떠나라라고 하신 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떠나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하지 않고요. 앞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 이 말을 우리는 요즘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배도 있고, 많으니까, 백팩 하나 딱 둘러매고 떠나면 된다. 또는 가족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떠나려면 텐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싣고 갈 당나귀나 낙타나 또 그것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나 또 양떼, 소떼, 낙타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힘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떠남이었습니다. 강선을 형제는 그런 상황에 어디로 가라, 목적지라도 알려주면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적지도 안 가르치고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못 가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황당한 얘기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황당스럽게도 황당한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황당하게도 그대로 가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요? 상황과 형편을 가늠도 짐작도 하지 못하는 바보가 아닌가요? 적어도 목적지는 가르쳐준다면 그래도 거기 가면 뭐가 있지 않겠나 그럴 텐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말씀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황당한 말씀에 또 황당하게 출발을 하더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오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근데 흉년이 들고 남쪽으로 그 다음에 애굽까지 건너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한 10여 년, 75세로부터 10여 년쯤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에 했던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집에서 양육한 길리온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씨가 약속의 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사라도 점점 늙어가고 있고 자기도 늙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세우면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후손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너 생각 잘했다. 참 똑똑하구나. 그래 엘리에셀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씨가 약속의 씨가 된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15년이 지난 14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셨죠. 그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쯤 되면 황당 2+좀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사라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래서 생리가 다 끊어졌다. 생산력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참 놀라운 건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라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황당한 남편의 황당한 아내예요. 왜? 말도 안 되는 걸 믿었으니까요. 근데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잘 컸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밭으로 바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그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겠다. 근데 어디서 며느리감을 찾을까? 그러다 국리 끝에 자기 종이 있죠. 여기서 종이란 말은 그 집안 하우스홀드 매니저입니다. 그 집안의 모든 걸 대신 관리하고 성경에서는 종종 청직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시조선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는 그 집의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도 이런 계산은 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나이가 도대체 얼마였을까? 얼마 됐기에 늙었다고. 늙은 종. 이렇게 말을 할까? 그래서 역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엘리에셀, 그 종을 보내려고 할 때가 이삭의 나이가 40살 될 때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가 40세다. 자, 그러면 우선 이삭을 낳은 때로부터 40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삭이 낳기까지 나이 75세 아브라함이 떠나서 25년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 이 종이 다메섹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근데 거기서 그를 데려와서 길렀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때로 이삭이 나기 25년 전 얘기예요. 그럼 벌써 65년이 되죠? 그러면 이 하란에서 밑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목에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브라함이 양육했다. 우리 집에서 양육했다. 그런 걸 보면 젖먹이를 데려온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 집에 애를 낳은 사람이 없으니까 젖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마 10살이나 작으면 10살,
좀 많이 본다면 20살 그 정도 그 범위의 나이였겠구나. 자, 그럼 아까 65년에다가 10살 때였으면 지금 나이가 75세입니다. 20살 때면 85세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늙은 쪽이라고 하는 거죠. 역시 나이 계산하는 거 다 따라오셨죠? 예. 뭐 안 따라왔으면 그냥 85세, 75세 내지 85세다 그렇게 계산했구나 그렇게 지나가세요. 자,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지금 심부름을 보내는 그때까지가 65년 함께 산 겁니다. 근데 오자마자 뭐 청년, 소년을 갖다가 집사로 삼지도 않았겠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물정을 알게 때부터인지 집사를 맡겼겠죠.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더라고요. 65년의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의 세폭 구석구석에 다 전이가 됐더라고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금 그의 나이 한 80세 전후가 된 75세에서 85세 그 정도 된 나이에 그 노구를 이끌고 가서 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잖아요. 태스크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태스크가, 임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황당함이냐? 여러분, 지금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아브라함 친척이 있다는 건 아마 그동안 살면서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척 집에 드디어 갔을 때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 소개하고 우리 주인을 하나님께서 크게 부하게 해주셨다. 아들도 노년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장가를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쭉 집안 내력을 다 얘기하면서 얘기한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 고향과 광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향 친척 집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떠난 지 65년 만에 웬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그냥 늙어 꼬부라지는 늙은 종이 와가지고 당신 딸 달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태스크를, 그 과업을 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과업을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라고 믿어지는 이 사람이 가서 한 걸 보면 더 황당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다가 하나님 도착을 했잖아요. 도착하던 그날 큰일 났어요. 어디 가서 누구를 붙잡고 당신이 이삭의 아내감이야 이거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물가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탄하게 순적하게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만나게 하신다면 제가 물 길러 오는 여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을 달라 그럴 때 나한테 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 짐승, 내가 같이 데려온 낙타, 그게 무려 10마리였습니다. 10필이었어요.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산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기도도 채 마치기 전에 성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물로 쏘르르 오더니 어깨에다 물통을 메고 나오더니 우물로 내려가서 우물을 깃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깃고 올라오는 그 여자를 향해서 내가 물을 좀 마셔야겠으니까 날로 물을 마시게 좀 하라. 그러시냐고 급히 항아리를 내려놓고 물통리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서 드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짐승들에게도 다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종이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게 하셨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 팔찌 한 쌍을 주고 금 코골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코골이는 유행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금 코골이 반세겔짜리 이렇게 주면서 너 네 집 자식이냐? 내가 라반의 부두엘의 딸이고 오빠는 라반입니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는 자기 주인의 형제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삼촌이 되죠. 삼촌지간이 되죠. 물론 어떤 성경은 이제 오촌지간으로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너희 집에 내가 유숙할 방과 낙타를 쉬게 할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그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손님이 왔으니까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러고는 음식을 차려주죠. 음식을 딱 상을 받고 난 뒤에 이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말하지 않고 내가 안 먹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말하라고. 그래서 말을 다 하잖아요. 내 주인이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내가 우물가에서 기도를 했는데 당신의 딸이 나와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또 황당한 요청을 합니다. 이 딸을 나에게 주어서 데려가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답에 따라서 내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어느 쪽을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할 테니까 주시겠습니까? 정규준 자매, 정규준 자매 형제, 딸 이내를 사랑하죠. 나도 그냥 보면 마음이 녹아. 얼마나 예쁘게 꾸는지.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내가 한 16살, 18살 됐는데 나이가 한 60이나 된 웬 늙은이가 와가, 60은 늙은이가 아닌가? 70을 합시다. 70세 늙은이가 와가지고 당신 딸을 내 아들의 아내감으로 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으로 인도를 하셔서 발길을 인도해서 내가 여기 왔으니 주세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데려가시라고. 그러겠어요? 너무 황당하게 말을 못해. 그래도 혼자니까 딸이 하나니까 말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이재성 지금 딸이 셋이잖아요. 막내딸 다솔이를 제 아들한테 시집 보내주세요. 난생 초에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래도 난 셋이니까 하나쯤은 줘도 되겠다. 그러시겠어요?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황당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그 얘기를 듣더니 데려가라 그럽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듣고 황당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본문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데려가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아니까,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토록 황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황당한 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가져오는 통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자, 거기다 또 그 다음날 또 황당합니다. 뭐가 황당하냐. 어제 저녁에 데려가라고 하니 그때 이 사람들이 밥을 먹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주섬주섬 챙기더니 라반하고 부두엘 아버지 오라벤테 가가지고 이 종이 한다는 얘기가 오늘 당장 떠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어제 저녁에 승낙했더니 오늘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금만 며칠 열흘이라도 있다가 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종이 굳이 아니라고 우리 주인이 기다리는데 하루 빨리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두엘과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 본인을 불러가지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너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또 리브가 가겠다네요? 야, 이게 황당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게요. 근데 리브가는 또 왜 그렇게 황당한 답을 했을까요? 그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랍기 짝이 없다. 믿음이 이런 거구나. 앞으로 황당한 일이 황당의 강도, 정도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황당한 일을 당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어요. 이 12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게 범상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계신다고는 곳도 가보고 하는 가운데 또 예수님이 그들을 갖다 부르시니까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따랐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금요일 날 오전에 성경부 하듯이 만나 그렇게 따른 게 아니에요. 아예 자기 부모, 처자, 또 배, 그물, 자기의 직업, 마태 세리였죠. 세관원이었죠. 그 사람은 자기의 직업 다 뒤에다 버리고 3년을 올인하고 쫓았잖아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런데 3년간 다니면 다닐수록 더 확신된 거 아닙니까? 이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분이 정말 맞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또 좀 가더니 오병이어의 역사를 또 일으키시네? 이번엔 자기들 제자들 손으로 막 이게 막 불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 분명해졌겠어요. 그렇더니 또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발톱 일어나 걷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를 뚫려서 들리게 되고 자, 이런 모습.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제자들의 마음 우리가 인생 대박 만났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뒷부분에 가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또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고 이건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주님께 대한 놀람과 경이로움과 또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언제 왕국 선포를 할까? 이 확신이 얼마나 컸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모, 모친도 그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치맛바람은 그 두 제자의 어머니가 일으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가 부풀었고 그렇게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무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저녁에 바로 체포를 당하더니 그 다음날 전격적 처형을 당해버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도 체포당할 때 도망가긴 했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가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고 왕국을 선포하는 그런 기대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분은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다 끝난 거죠. 뭐 암만 떠들다가도 죽으면 끝나버린 겁니다. 죽으셨어요. 그러면 3년간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대가 지불을 하며 쫓아다녔던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꽝이 되고 만 거잖아요. 네? 이제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게 되었잖아요. 그럼 뭐 실망 가운데 넘어지게 되죠. 절망 가운데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신 그때로부터 그들은 절망의 언덕 아래로 골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No hope.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영화 마지막 장면 끝. The end. 그러면 다들 관객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서 다 집으로 가야죠.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죽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인생은 다 끝났으니까 누구도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제자들이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의 대들보가 돼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계의 왕국을 창조한 뭐 이런 거대한 꿈에 부풀었던 그들이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제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이거예요. 소망을 뒀는데 그 소망이 완전히 아주 한순간에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절망은 그걸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소망의 땅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순간 이동시키는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제부터 잘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차츰 소망의 땅으로 한 걸음 더 그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이 아까 우리 김자의 자매님 참 그 표현을 참 잘했어요. 자기가 소망했던 것이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내가 남편이라는 우상도 하나님께서 꺾으셨고, 내 육신이라는 바이러스 침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육신도 꺾으셨고, 아들에 대한 우상도 꺾으셨고, 다 꺾으셨다고. 네. 다 꺾으시고, 뭘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에 최절정의 분수령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아까 십자가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었어요. 근데 부활은 새로운 소명으로 불탕에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부활의 분수령에 떨어졌느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언덕에 떨어져 있느냐, 내 믿음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부활의 언덕에 떨어진 빗방울은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능력의 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이고요. 십자가 땅에 떨어진 거기에 거울로 몰려 있으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능력 있게, 아까 우리 김자희 자매가 9가지 성경의 열매 그랬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님은 사실은 부활로 확증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 믿음의 빗방울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정선에서, 강원도 정선에서 태백 쪽으로 자동차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산 능성이를 쭉 가는데 한 곳에 가니까 태백 가까이 가서 삼수령이라고는 언덕이 있더라고요. 삼수령이니까 막 물이 세 군데로 나눠진다는 그런 영인가 보다. 어떻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남쪽 기슭에 떨어진 물은 흘러서 낙동강으로서 부산으로 들어가고, 북쪽 면에 떨어진 물은 흘러서 북한강으로 해가지고 서울 인천으로 들어가고 서해로 들어가고, 동쪽 면에 떨어진 물들은 50천, 삼척 50천으로 흘러서 동해로 들어가고, 그 차이가 한 꼭지점이 그걸 결정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사느냐, 소망 가운데 사느냐, 이것의 꼭지점은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제가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고요. 그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지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소망의 땅으로 옮겼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사건을 분수령으로 그들의 삶이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을 믿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의 주제가 구약 전체이고요.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확실하게 기록해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인데, 부활을 하시고 나니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게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확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쓴 구멍을 기운 복음을 통해서 세계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저를 그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 사진 좀 많이 찍어 놓을 걸, 사인 좀 많이 받아 놓을 걸,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그냥 엎드려서 항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뭘 믿었다고요? 성경 말씀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뭐 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하면서 당신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죠. 그날 오후에는, 이건 이제 저녁에 11제자들이 모인 자리고요. 11제자가 아니고 10제자이고요. 그날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똑같았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그때 눈이 떠져서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서 그 밤에 저녁을 먹던 그 자리에서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마 거리가 1시간 반 걸어서 그 거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열지에 다 모여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시편, 모세의 글과 시편과 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다. 이 더듬 있는 자들아 좀 책망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면서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 분명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로부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순교 자리까지 가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굴복이 안 됐다. 그러면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부활의 분수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땅이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땅으로 순간 이동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모두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굴복한 사람들은 결코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니까 믿고 어떤 건 내 취향에도 안 맞고 그러고 싶지도 않으니까 안 믿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아니요가 아니라 예입니다. 왜? 부활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자신의 인생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울려 죽으신 분이심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그분을 믿는 자의 삶의 자리를 절망의 땅에서 소망과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분수령 같은 것이다. 부활이 진정 여러분의 삶의 분수령입니까? 분수령이 되었습니까? 황당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그분의 부활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예만 되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확증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한순간에 절망으로 굴러떨어졌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로 그 한순간에는 생명과 소망의 땅으로 영원히 옮겨져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분수령이 분명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축복된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여 동안 교회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여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또다시 헌신하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